좌우로 한번 멀찌감치 앉아있지만 손을 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예, 무엇보다 요즘에 최고의 여러분들 이 축복의 멘트는 코로나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한 것 아닌가 싶어요. 또 이미 또 걸리신 분들은요, 남들보다도 더 빠른 훈장 하나 또 달고 면역력 가졌다라는 생각에 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시면서 또 어려운 시간들 잘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건망증이 아주 심해지신 아주머니 한 분이 좀 치료를 받고자 병원 가려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한참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것 같길래 이 기사 아저씨한테 물었대요. 아저씨, 제가 어디를 가자고 목적지를 말씀드렸는가요? 그저 기사 아저씨가 뒤를 보고 깜짝 놀라시며, 아니 아주머니 언제 타셨냐고, 더 심한 이 건망증 환자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선생님, 얼마 전서부터요 너무 깜빡깜빡 건망증이 좀 심해져서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대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아주머니가 대답하기를, 예? 뭐가요? 방금 전에 자신이 물었던 거다도 잊어버렸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희한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어떤 은사 하나가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망각의 은사. 예, 잘 잊어버리는 은사는요 모든 인생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굽어 살피고 참 자상하셔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라든가 말씀은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반복 교육을 시키면서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려고 하던 그 주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노력과 의도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역시 망각의 은사가 있었었던 1차적으로는 제자들, 2차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보이셨었던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이신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이신 7가지의 표적 중에 지난주까지 무려 4가지의 표적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실 거라니까는요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은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꾸심으로 우리에게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 기억하십니까? 가물가물하실 거려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요. 왕의 한 신하의 아들의 불치병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만으로 회복시키고 고치셨었던 그 주님을 우리는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만났죠. 세 번째 표적 기억하십니까? 가물가물하실 거려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요. 베세드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셨던 그 전능자 하나님이시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만났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은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 그렇다 합시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던 네 번째 표적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시다면은 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회개하십시다. 예, 이게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것 아니면은요 한 주 동안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한 귀로 듣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네 번째 표적은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겼었던 소위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과 표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드디어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 무리들 가운데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분위기가 생겼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의 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 분이라면 적어도 저 사람이 왕이 되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따뜻함과 자상함으로 우리를 대하는 저 사람이 왕이 된다면 참 나라가 지금보다는 더 살만한 곳이 되겠다라는 생각, 아주 단순하고도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면은요,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지지율 1위, 압도적인 여러분 당선 후보 1위가 아마 예수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다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 분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막 전도하시고 사역을 하시면 참 오를만 할 텐데, 예수님이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뜻밖의 반응을 좀 보이십니다. 3가지 반응을 보이시는데, 첫 번째는요, 그 무리들을 갑자기 흩어버리셔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2번째는요, 갑자기 막 제자들을 재촉을 하셔서 강 건너, 호수 건너,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배 타고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며 제자들을 떠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좋은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주목하는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더 힘있게 말씀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왜 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신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기와 박수갈채가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와 인기가 있는 곳은요, 가장 위험한 유혹의 자리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상황과 그 장소를 피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어쨌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지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선 항해에서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큰 풍랑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평생을 살아왔던 어부들이었었습니다. 웬만한 풍랑에는 두렵지도 않았을 텐데 칠흑 같은 어두워진 밤에 맞은 풍랑이 나서인지, 아니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까지 일어난 풍랑이어서인지 갑자기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아주 힘겹게 노를 저어보지만 이 배는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베테랑들이 나갔던 거리가 고작 한 5km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고 풍랑은 더 거세졌었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통제불능의 상황입니다. 예측 불가의 상황입니다.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풍랑, 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체험하고 있는 이 험난한 이 풍파,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들을 크게 이러한 범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던 거에 대해서 이 매를 맞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는 분들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좀 살아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내 저럴 줄 알았다. 예배 그렇게 밥 먹듯 빠지더니 결국 저 모양 저 꼴이 났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니 그렇게 요즘에 뺀질뺀질 되더니 결국은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자녀들에게 찾아왔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온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며 어떤 그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와 심판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속단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사탄의 어떤 공격이나 유혹으로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의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찾아온 고난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성경을 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틀린 생각들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 혹은 어떤 사탄의 공격,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때리셨던 사랑의 매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 찾아오는 모든 삶의 고난과 풍랑들을 다 그런 범주로 해석해서는요, 여러분,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함께 읽었던 사건과 본문을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히 두렵고 심히 괴로웠었던 이 풍랑과 이 고난은요, 그런 이유로 찾아온 고난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제자들이 찾아온 이 고난, 경험하는 고난의 1차적인 원인은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제자들 실수한 것 없습니다. 범죄한 것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을 했다가 그 어두운 밤의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통제불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벌벌 떨고 있는 지금 이 상황과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여러분 찾아온 고난의 1차적인 원인이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요.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하나님 바치라는 거 열심히 바치고 있고, 또 내 거 필요하다고 하면은 열심히 내 재능으로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삶에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덮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그 모든 풍랑과 모든 그 파도에 맞서 보려고 전전긍긍하지만 상황과 사건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제 불가능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두렵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삶의 여러분 소망조차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찾아오지 않냐는 것이죠.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예수 믿어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더라도 뜻하지 않는 큰 바람을 맞이하는 것, 큰 파도로 인하여 예측 불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상황이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고 괴롭고 예측 불가하고 통제 불가능한 삶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측 불가 통제 불가능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이 상황,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맞이한 이 모든 상황들을 적어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고난에 처하신 분들이 더 힘든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이 상담을 통해 듣게 됩니다. 내 고통,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 힘들고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정정긍긍하고 있는지 가까운 사람이 실제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하나도 없다는 것 때문에 더 깊은 좌절과 절망에 여러분 그런 수렁 속에 빠지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은요, 그 풍랑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주님께 좀 원망 불평이 생겼을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풍랑 속에서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걸까? 적어도 하루를 좀 기다리고 밝은 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한다면 풍랑이 치더라도 여러분 앞이 보이면 두렵지 않은 법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 두려움이 배가가 되는 법인데 왜 그 늦은 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런 명령을 내리신 주님이 되게 막 서운하고 섭섭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인가? 이런 회의도 들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힘든 풍랑 속에 몰아넣으셨지?
도대체 그분은 어디서 뭘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 이런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48절을 보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한복판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뭘 하고 계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따라서 옵시다. 심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적어도 주님이 뭘 하셨대요? 그날 그렇게 군중들의 환호성과 인기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던 주님, 아마도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또 묻고 답을 구하시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겠죠. 그러나 그 주님은 그 시간에 바다 한복판에서 자신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다가 삶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던 제자들의 상황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적어도 주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보시고 아시기만 하셨을까요?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주님은 그 심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며 기도하셨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주님,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이 풍랑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제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요? 항상 주님은 그래 오셨거든요. 실제로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주님은 지금도 이 일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의미를 묵상하며 고백해 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좀 멀어지신 주님은 뭘 하고 계시다고요? 천국에서 한가롭게 여러분 여유를 즐기시고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천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의 시선과 눈길은 지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꽂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실 뿐만이 아니라 뭘 하고 계시대요? 끊임없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고 계시대요.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아무개가 좀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가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난과 풍랑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고난과 풍랑과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도 정화되고 강화되고 성화되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이 계기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저가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주님은 보실 뿐만이 아니라 아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상황에서 저마다 삶의 풍랑을 만나신 분들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삶의 폭풍우가 찾아와 너무나 괴로울 때, 너무나 두려워질 때 내가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주님, 알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지금도 바라보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문학의 거장이었었던 까미가 참 오랜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그의 작품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상까지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고 나서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할 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우울한 내용들이 많고 분위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살과 관련된 소재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오랜 무명의 생활 속에서도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자살을 하지 않고 버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에 까미가
이렇게 단촐하게 또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 어머님 때입니다. 어머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주더래요. 자신의 어머님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까미는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다른 집에서 또 가정 또 이제 식모살이도 또 하고 노점상도 하면서 그렇게 이 아들 하나를 키워내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까미의 이 어머님은요, 청각 장애인이었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시는 분, 듣지 못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이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키워온 거죠. 까미가 20대 초반 때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하여 고향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떠나게 될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주 느리게 그리고 아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사랑을 담아 아들에게 건네준 말이 있었다고 해요. 아들아, 엄마가 너를 항상 지켜볼 거야. 엄마가 너를 항상 지켜본다는 것을 잊지 마렴.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거야. 그리고 까미는 그렇게 고향 알제리를 떠나 프랑스에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랜 무명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버티게 하고 살려냈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지켜볼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먼 훗날 엄마를 만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버텨내고 더더욱 노력하고 힘썼던 것이 오늘날 자기를 만들었다라는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 때문에 두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괴로워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모든 희망조차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순간에도 내 모든 상황과 모든 역경과 내 모든 처지를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를 붙들고 힘을 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그 주님은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보시던 주님은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에 친히 걸으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바다 위를 걸으셔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시간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시간에 어떤 의미를 두고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밤사경. 예,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사경에 이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밤사경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정리를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어떤 시간인 줄 아시죠? 동트기 전 가장 밤이 깊고 가장 어두움이 클 때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강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이 떠미시고 재촉하신 시간은 조금 해가 지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풍을 만났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초저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초저녁 때부터 막 괴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막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왜 주님은 오랜 시간에 이 제자들의 고통에 그 노젓는 것을 보시면서도 즉각적으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한참 늦은 후에 새벽에서야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일까요?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구조대원들의 구조 방법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자 하면은 그 시간이 가장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대원들이 이 구조하러 갈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허우적거려서 살려달라고 할 때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까울 때는 무언가 붙잡을 수 있는 걸 던져주라는 거죠. 그런데 던져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요,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가까이 갔다가는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이 자기 살겠다라고 꽉 잡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사자도 죽고 구조대원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막 소리칠 때는 내버려 뒀다가 다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려고 할 때, 그것도 앞으로 가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뒤로 돌아가서 그 목을 잡고 건져내야 되는 것이 구조대원이 여러분들 건져내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현서경제 소방대원들도 그런 거 배우는가요? 맞습니까? 예, 그게 맞대요. 전문가의 입장으로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지만 두 사람이 다 안전하기 때문이고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 풍랑을 그들이 접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처음에 풍랑 만났을 때에는요 좀 만만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호숫가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자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 중에 3분의 2 정도는요 평생 그 작은 배를 타고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었습니다. 한두 번 풍랑 경험해 봤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이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에게 어부였던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조금 여러분 허세도 떨지 않았을까요? 내가 장사 한두 번 해보냐?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노를 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썼었지만 풍랑이 워낙 거세서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더 거세져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 다 하다가 도저히 이제 안 돼서 손을 다 두 발 두 손 들었을 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틀려먹었다,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할 때 바로 그때가 밤 사경인데 주님이 그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들이 다 그래요.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즉각적으로 도와주시거나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은 저는 잘 경험 못했던 것 같아요. 한창 그 문제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을 때, 어떤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와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과 방법과 머리로 풀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기 여러분 상황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들이 그래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여러분 다 불가능해서 이제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두 손 두 발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시간과 주님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어 도와주시는 시간에는 항상 차이가 나는 법이에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늦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단지 내가 서두를 뿐이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시간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 늦지 않는다는 것, 가장 나에게 필요한 적절한 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심과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견뎌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늦지 않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제자들의 그 문제를 먼저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오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물 위를 한밤중에 건너오신 그 주님,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사경에 찾아오신 주님이 첫 번째 그 풍랑 속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괴로워했었던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보이셨던 첫 번째 처방은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왔어. 너희들 나 알잖아. 모든 불가능한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왔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주겠다는 이 음성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처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두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내가 두렵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먼저 해결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항상 먼저 하시는 일은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런 어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처방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심히 괴롭고 심히 두렵고 심히 불안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세상의 말은 듣는데, 사람의 말은 듣는데 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이야기는 잘 들어요.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서 어떤 편파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가진 정치색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그지 믿으려고 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들어요.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평안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하고 더 예측 불가능하고 삶이 더 통제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과 답답함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카페인 중독에 빠졌다고 했죠,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막 절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다른 사람은 내가 못 먹는 거 먹고 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보고 살고, 내가 얻지 못하는 거 사랑하는 신랑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 받고 살고, 야,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좋은 거 품고 사는구나.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보면 볼수록 소식들은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역시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어요.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요. 그래서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들 그런 자괴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왜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두 귀를 막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랑 여러분,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두려울 때 늦지 않도록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처방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두려우신 분들, 여러분들 괴로우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나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나에게 분명하게 들려오는 시기임을 알아 믿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요, 그게 내게 죽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실마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들 무언가 괴로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무언가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세심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라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풀려지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때가 주님을 비로소 만날 때임을, 비로소 주님을 깊게 체험해야 되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주 말씀드렸죠. 백해 무익해 보이는 태풍도 반드시 그것이 유익하기에 신께서는 허용을 하셨다라고. 태풍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 남극과 북극의 차가운 공기와 적도의 따뜻한 공기가 섞여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순환이 되어져요. 태풍이 여러분 와야지만 바다가 여러분 청소가 되어지고, 태풍이 와야지만 한 번씩 뒤집어지면서 산소가 공급이 돼서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바다 생명체들이 여러분 또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태풍이 와야지만 연간 강수량이 20%가 채워지기 때문에 태풍이 여러분 안 오면은요, 좋은 것 같지만은요, 그 해에 반드시 가뭄이 찾아오게 되고, 가뭄이 찾아오면은요, 농산물의 수확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겨울과 그리고 봄 초에 그 불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임하기 때문에 백해 무익해 보이는 그 태풍조차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신께서 허용하시는 자연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풍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서 허용이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다가 겪게 되는 풍랑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목적을 두시고 이 인생의 풍랑을 허용하신 것이죠.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은 더더욱 두려워합니다. 뭔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다 위에 무언가씩 여러분 흐느적 걸어올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하루 머물렀던 특별한 장소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옆에서 제가 숙소를 잡아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한 새벽 1시쯤에 실제로 제가 이 한번 갈릴리 바다 이 해변가에 나가봤습니다. 지금도요, 새벽 1시에 나가니까 칠흑 같은 어둠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간간히 강 건너에 어떤 집인지 상가에서 켜놓은 불빛 하나인지 가로등인지 모르겠지만 보이고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칠흑 같은 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여러분 시험 물고 난 여러분 형체가 흐느적거리면서 걸어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인데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곁에 계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곁에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함을 얻고 오늘 말씀 보니 너무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자신들의 배에 초청을 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그 풍랑에 이는 제자들 탄 작은 배에 올라서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그 배에 주님이 오르시자 첫 번째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밤새 그 여러분들 이 배를 엄습하던 그 풍랑, 그 파도가 주님이 그 배에 오르자마자 곧 일순간에 즉시로 여러분 멈추고 평안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요, 그들이 가야 될 그 목적지 가버나움에 부지부식 가운데 주님이 올라서자마자 평안한 바닷속에서 그 배가 도착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치는 내 삶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면 우리 삶의 풍랑도 곧 멈췄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어붙은 모든 것들이 다 녹아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 삶에 인간관계가 얼어붙고 건강의 문제가 얼어붙고 삶의 문제가 얼어붙고 가족의 문제가 얼어붙고 여러 문제가 얼어붙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태양 되시는 주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인생들이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가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태양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오면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비로소 거기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경박하대요. 예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니 세상 사람들은 경박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이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는 풀릴 수 있고요, 녹을 수 있고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배에 올라서자 지금까지도 그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했었던 그 풍랑의 문제가 잔잔하게 해결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내 풍랑치는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도 곧 잠잠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배에 오르시어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 풍랑,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찾아오는 풍랑조차도 내가 가야 될 곳에 더 빨리 안전하게 도착하게 만드는 통로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코로나라는 이 시국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그랬을 것이고요, 저희 부산 초원교회에서도 늘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심주어 기도했지만 2년이 넘도록 코로나는 여러분 잠잠해지기는커녕 백신으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백신 2차, 3차를 맞더라도요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딱 제자들이 체험한 경우이죠.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어요. 더 나아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 하나가 있어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코로나는 질병을 허용하셨다면 그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비로소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정말 우리가 범했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시간과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일상에 올 수 있는 방법이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방법이기에 하나님 허용하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에게 너무나 긍정적인 해석입니까? 믿음의 해석입니까? 애매모호하고 아리까리할 때는요, 항상 믿음의 해석, 긍정의 해석이 필요하다니까는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빠르게 일상의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풍랑들은요, 결국은 우리들이 가야 될 곳에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용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통로로 삼아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않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 세우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 기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론 실수, 실패,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들, 또 무엇에 홀린 듯한 내가 또 이제 넘어졌었던 그 문제로 인한 모든 상황의 문제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해 만들고 정화시키게 만들고 강화시키게 만들고 우리가 서야 될 곳으로 이끄시고 가야 될 곳에 도착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삼아 나가시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남은 소원 하나가 있는데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의 이 심장은 로마였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자 유언처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는 가장 여러분들 이것이 아주 좋은 지름길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 꿈을 꾸었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확답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어요?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두 손 두 발에 사슬이 묶여서 그렇게 여러분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이 소송이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예측 불가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로마로 가던 그 배가 어떤 문제를 경험합니까? 유라굴로라는 이게 광풍이래요. 미칠 광차를 써서 통제되지 않는 무서운 태풍을 경험하며 무려 보름 동안 여러분 이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이 폭풍이 심했었는지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 이 원양어선을 탔었던 이 선원들도 다 끝났다라고 포기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태풍이었었습니다. 게다가 방향을 조종하는 배의 방향타가 깨져버렸고요, 유일한 방향으로 여러분 선정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해와 달과 별이 그 여러분들 이 먹구름에 인해서 가려져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이제 예측 불가능한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여러분들 이렇게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셨어요. 바울아, 내가 죽지 아니할 거다. 네가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배에 탄 사람을 너희에게 붙여줬으니 네가 로마까지 갈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두렵고 심히 괴로울 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름 동안 여러분들 방향타조차도 깨지고 방향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 이 모든 이 천체의 것들이 다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표류하고 표류하며 떠밀렸지만 그 배가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그 넓은 바다에서 아메리카로도 갈 수 있고, 그죠? 더 나아가 여러분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 여러분 풍랑 속에서 표류되어지는 배가 어디로 여러분 가고 도착을 했느냐?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가기로 결정되었었던 그 로마, 바로 코밋,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칠리아 섬, 그 메기데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곳에 도착을 하게 만드십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 풍랑을 통해서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곳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끄시는 방법들이 항상 이래요.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내 삶의 주님을 모시며 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랑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곳으로 반드시 도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는데 주님은 적어도 이 제자들만큼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식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삶의 풍랑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잠잠해질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길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때에 아름답게 인도된다는 것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요,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만큼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더 깊이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주님을 깊게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그 섭리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심히 두렵고 심히 괴롭고 심히 외로운 삶의 풍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통로요, 과정이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하던 욥도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옅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그 고난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군요, 그 앞에 나타나셔서 손으로 붙들고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기회요, 통로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일어나 두렵고 괴롭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 더 나아가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곧 오실 겁니다. 그분은 늦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서두를 뿐 가장 필요할 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울게,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해결해 줄게.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괴로움과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때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풍랑에 요동치는 내 삶의 배에 자꾸 모시는 거예요. 주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드는데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이 풍랑을 잠잠해 주시고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 결국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오늘 풍랑 속에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났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삶의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